몇 장 부를까요? (289장)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 불러 이를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제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휘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했삼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이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어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와 함께 갈새 요빠 두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정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요하기를 청하니라.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입장이고 이스라엘은 정복을 당하는 피정복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지위가 정복자의 지위이기 때문에 피정복자 밑에 무릎을 꿇는 건 허락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생명을 얻고 싶어서 자기 나라의 모든 입장을 버리고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지위를 버리고 진리를 얻고 싶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진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으로서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자기 나라의 종교를 버리고 유대 나라의 종교인 유대교 앞으로 나와서 유대교 회당을 짓는데 많은 자금을 대고 또 유대인들이 행하는 종교의식인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렇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온 인생을 투자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의 그 마음의 입장을 보고 차마 이런 사람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서 그 구제와 기도와 헌신하는 그것을 상달됐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진 베드로를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한편 베드로는 이때 당시에 이제 복음 때문에 이렇게 여기저기를 댕기다가 요빠라는 곳에 이제 피장이라는 건 가죽쟁이라는 거죠. 가죽으로 뭐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하는 그 피장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우거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제 구시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보자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먹지 않는 뭐 개구리 뭐 이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먹질 않잖아요. 유대인은. 근데 그걸 내려보내면서 이걸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걸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양하지 말고 이걸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 안에 속된 물건들을 나한테 먹으라 할까 하고 생각하는 중에 누가 도착했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집에 도착해서 문을 꽝꽝 두드렸단 말이야. 누구냐? 우리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종들로서 우리 대장 고넬료가 당신을 청하여 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당신을 청하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이 이탈리아 로마 군대 백부장 이런 사람은 가증스러운 물건이란 말이야. 접촉을 하지 않는 이방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이방인을 접촉하라는 뜻이로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이방인에게 가라는 뜻이구나 하고 자기의 지식의 세계를 깨트리고 고넬료를 만나려고 고넬료 집으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래 이 사람은 요즘 사람들은 이제 홀로 외롭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잖아요. 반려동물. 그래서 뭐 반려견, 반려묘 그런 걸 키우는데 원래 인간에게서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반려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서 영원한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족보를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나서 누구와 동행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닐었다. 동행했다. 손을 잡고 살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고통과 염려가 생긴 이유는 그 반려견이 아닌 반려 생명인 하나님과 헤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누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곧 무엇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곧 무엇이냐면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말씀. 말씀이 와서 사람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은 어떤 것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것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태초에 있는 말씀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낼 때에 그냥 말씀만 보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어떤 그릇에 담아가지고 보내야지. 그래서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뭐였냐면 나사렛 예수였단 말이야.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이 내려온 거란 말이야. 이 땅에 말씀이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말씀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이 내려와야지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야. 이제 그 말씀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넣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너는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뭐 능력을 행하고 헌신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와야 된다는 거지. 말씀이 오지 아니하면 구제나 기도나 이스라엘 회당을 짓는 일이나 그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거야. 중요한 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만나야 된다 이거지. 그럼 말씀은 그냥 말씀만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떤 그릇에 담겨져 오기 때문에 그 그릇이 누구냐면 요바의 피장의 집에 우거하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말씀을 담은 그릇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그 베드로 속에 있는 말씀을 네가 들어야 네가 드디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이거든. 사도행전 10장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자, 인간 세계에 인간이 동행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야.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말씀만 올 수가 없으니까 그릇에 담겨서 왔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말씀이 담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거든. 그 말씀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야.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거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베드로를 청하는 것은 곧
누구를 청하는 것이냐면 말씀을 청하는 것인데, 그 말씀은 처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임재하신 말씀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 영이 베드로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베드로 안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말씀이 들어간 것이거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야. 사람이 됐단 말이야. 사람 안에 거하게 됐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죽고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영을 영접할 때 비로소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무엇을 영접하는 것이냐면 말씀을 영접하는 것인데, 말씀을 영접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14절. 이제 고넬료에게 너 베드로를 청해라. 그럼 베드로가 너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너에게 전해줄 것이다 이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1장 14절. 그가 너와 내 온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려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반려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반려자를 만나는 것인데 그게 떨어져 버렸으니까 사람이 외롭지. 그러니까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하고 고양이를 반려묘라 하고 그렇게 영원히 함께 반려할 반려자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반려자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반려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것이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베드로 안에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곧 사람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비로소 사람과 하나님은 한 몸이 되더라 이거예요. 한 몸이 되더라. 자,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얻을 말씀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아들이 네 마음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말이야. 그러면 너는 구원에 이른 것이다. 구원에 이른 것이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임해야지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걸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사람이 뭐가 되어버렸냐? 육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지. 육체 안으로는 사람이 못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은 육으로 한 건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네가 육체로 한번 났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너에게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나야 되는데 다시 한번 나는 건 마음이 태어나는 것이다 말이야. 네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다시 생명을 얻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 시작해야 네 마음 안에 네 마음이 거듭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오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서 세상에 내려왔단 말이야.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말씀을 담는 그릇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단 말이야.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다시 부활해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오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 자신이 마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하나님을 생명으로 사람 안에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다가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영으로 부활한 그 영이 성령님인데 그 영이 베드로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베드로 자체가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이렇게 쉽게 하다니. 이거 정말 여러분 나중에 나 만나면 길거리에서 만나면 짜장면 한 그릇 사줘야 돼. 이렇게 어려운 말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이 누구야? 나야 나.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말이야. 길. 무슨 길이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길이 바로 나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생명이 땅에 있는 고넬료에게 내려오려고 하면 그 생명의 말씀을 담은 그릇을 만나야지.
그 그릇이 누구냐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내가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진홍기라는 사람은. 그러나 진홍기라는 사람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진홍기라는 사람 안에 들어온 말씀이 생명을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홍기라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은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뭐냐면 영원히 불변하는 이치란 말이에요. 그 이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거라.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는 이치가 누구로 나타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영원한 이치, 불변의 이치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로부터 나온 독생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독생자인데 그 독생자의 진실은 뭐였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 길목에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 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하죠. 진리. 그럼 따르죠. 진리. 진리라는 건 영원히 변할 수 없고 변기될 수 없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 그 생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에게서 나오는 말은 곧 생명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무엇이 되는 것이냐?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들어있는 생명의 말씀이 다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이 우주 만물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생명의 도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 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그 마녀 안에 들었던 생명이 다 나와가지고 합쳐져가지고 사람이 됐단 말이야. 사람이 됐단 말이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온 우주 만물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란 말이야. 이름 따라 해봅시다.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할 생명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이 생명의 빛은 곧 사람들의 빛이란 말이야. 누구를 막론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 안에는 빛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는 사람이 양식이 없으므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으므로 가람이 아니다. 무엇이 없는 주림이고 가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주림이고 가람이다. 인간의 영원한 반려자는 누가 와야 되냐면 그 아들 예수가 와야 되는데 그 아들 예수는 무엇이 됐냐?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한 성령이 됐기 때문에 그 성령은 어떠한 통로를 통하여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듣는 귀에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많은 구제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이 많은 기도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이 봉사와 희생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이 어디에 들어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고넬료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4절에는 구원 얻을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보냈다 이거야. 구원 얻을 말씀은 예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임했고 그 예수로부터 임한 말씀은 예수가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베드로 안에 들어가니까 그 구원 얻을 말씀은 어디 안에 있냐면 베드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말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키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밤낮 3년을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그 훈계하는 말씀이 그거를 받아들인 너희 자신이 어떤 각오 때문에 너희가 지켜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 각오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만물 안에 만물이 그것 때는 이체 가운데 오늘도 변하지 않고 밀감나무에는 밀감이 달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달리고 군뱅이는 매미가 되고 하는 그 이치는 그것들 안에 들어있는 도가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까지 들은 그 말씀께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 말이야. 너희는 육신이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은 하루도 12번도 더 변해. 12번도 더 변해. 근데 너희가 지켜지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강직하고 경고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들은 그 말씀께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들은 말씀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 말씀께 부탁한다. 나는 너를 믿는 게 아니라 너희가 들은 그 말씀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생겨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지는 것도 우리 안에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이 세상을 건너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께 부탁했다 이거야. 바울도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이다 이거야.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예수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같은 거였단 말이야. 한마디도 이 기록된 성경에서 벗어나는 말을 안 했다는 것이지. 근데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오는 것이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확실히 알았다면 목사님이 전하는 말은 1.1핵도 성경에서 어긋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메다 자매님이 예수의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영은 성령으로 났다 하는 이 말을 오해하고 그 말을 듣자마자 떠나버렸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하신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자매님 지식 안에서 성경이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바와
오늘날 이 교회의 목사가 하는 말이 조금 다 다르지 않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요한복음 5장 39절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냐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경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니까. 꼭 같은 거라니까. 그럼 그 영이 베드로에게 임했다면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그 말은 성령을 따라 말한다면 기록된 성경과 조금도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도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엘류가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안으로 더불어 유대교로 개종하고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생명은 없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십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전하는 말씀이 없다면 허물은 교회이나 실제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유대인의 교회 같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회다. 자,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변호사에 딱 올라갔는데 예수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으니까 베드로는 내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가 거하게 하고 또 하나는 엘리야가 거하게 하고 또 하나는 주가 거하게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확 지나갔는지 구름이 확 벗겨지니까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고 오직 너는 예수 입에서 나온 말만 들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이죠. 율법도 들을 필요가 없고 엘리야는 뭐냐면 능력이란 말이야. 하위에서 나오는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방언하는 은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저의 말만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만을 들어라 이거야.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행위를 의롭게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최종적으로는 그 아들로 나타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이 임하는 것이지.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또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온 우주 만물 안에 들어있다. 바람 소리에도 들어있고 비둘기 우는 부구 소리에도 들어있고 온 우주 만물로 들어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여러분 따라해보죠. 들은 바요. 우주 만물로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주 만물 안에 있는 생명의 도가 본바요. 따라해보죠. 본바요. 보았다는 것은 사람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도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도가 이제는 생명의 도로 오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 손으로 만진 바란 말이야. 나 자신으로 만지고 있단 말이야. 그 생명의 말씀을. 자, 이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하지.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귀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만물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 사람께서 영으로 부활하여 우리 마음까지 들어왔으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접촉이 된 것입니다. 만난 바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온 우주 만물로 사실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으면 어디에 이르냐면 의에 이르고. 여러분 딱 죠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말은 의라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접촉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입으로 시인하는 이 말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이른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주 만물의 편만에 계신 그 생명이 집약돼 가지고 교회의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사람은 곧 무엇이냐?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봄날에 봄볕을 받으면 흙 속에 묻혀있던 씨앗들이 새싹이 되어서 파릇파릇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봄볕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도가 사람 속에 묻혀있던 생명이 파릇파릇 새싹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를 몰라. 어떻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됐는지는 몰라.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 계셨으니 누구였냐면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찾아가고 고넬료도 찾아가서 둘이 만나서 서로 교통할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나서 말을 전하고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우연히 우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났고 말을 했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신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하나님이 고넬료의 구제와 고넬료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을 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르고 싶은 찬송이 혹시 있습니까? 23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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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평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네. 린느리만 이곳으로 오겠네. 황금문을 들어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네, 마쳤습니다.